네. 예. 별로 안 반가운 거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북 치고 장구 치고 박수 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학습 효과가 빠르신 거 보니까 엄청 지혜로운 분들만 모이셨나 봐요. 자, 오늘 방배 행불회, 우리 방배 불자 여러분들 행불회 오늘 또 법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소중한 나 무한행보 또 소나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방배동 행불회 방배 불자의 여러분들께서 우리 불교TV BTN 무상사에서 특별법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가 이 자리에 초청법사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 PD님께서 스님 이왕에 무상사에서 초청법문 하는데 하는 김에 우리 소나무도 같이 녹화해요 찍어요 해가지고 아유 저도 좋습니다 하고 오늘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또 특집 법회로 함께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예, 참 좋은 날이네요. 예, 와. 예, 우리 방배 불자 여러분들의 모임, 우리 행불례 불자님들 정말 만나서 참 좋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신행생활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부처님 경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예, 불법,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정말 전생에 우리가 복을 많이 지었다. 우리가 참 복 많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종교에 귀의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게 행복해지기 위해서인데 제가 늘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절대 밖에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항상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결국 누가 받는다?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꾸 좋은 인연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을 심어라? 좋은 인연을 심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만난대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원망할 사람이 점점 줄어든대요.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에 미운 사람, 화딱지 나는 사람, 짜증나는 사람, 그럼 원망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다면 아직 불교 공부 헛한 거예요.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대요. 왜냐? 인연법. 그런
사람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그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었구나? 내 업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보살님들끼리, 노보살님끼리 절에서 서로 싸울 때, 다툴 때 뭐라고 욕하냐면 인연아 하고 욕해요. 너를 만난 것도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인연 하시길래 어휴 불교 공부 제대로 하셨다. 그래 뭐 저런 인연 만난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지. 이렇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늘 닦아라, 닦아라, 수행해라, 수행해라, 자신의 업을 자신이 닦아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인연 중에서 최고로 좋은 인연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만난 인연? 그렇죠. 부처님을 만난 인연이 최고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기도하세요, 염불하세요, 마음을 닦으세요, 수행하세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닦자, 조금이라도 더 닦아가자. 결국 그 공덕을 누가 받게 된다? 자기가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인연이 깊은 어느 여성 불자님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과거 전생에도 아주 불심이 깊은 불자였던 것 같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심이 깊고 불심이 깊고 기도도 지금 열심히 하시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수원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시는데 이 여성 불자님이, 이 불자님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종교심이 굉장히 깊었대요. 그러다가 직장일에 쫓겨가지고 시간이 여유롭질 못해서 그렇게 다니던 교회를 점점 멀어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에서도 멀어진다?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절에 다니는 습관 들이셔야지. 바쁘다고 자꾸 절에 안 다니고 법문 안 듣고 하다 보면 부처님하고 마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스님 저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절에 갈 시간이 없어요 하는 분들은 불교TV BTN을 봐라. 안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불교TV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교TV BTN 보시면서 너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안방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눈에서 멀어지고 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에서도 점점 멀어지더래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아들을 둘을 낳았대요. 며칠 낳았어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독실한 불자분이시래요. 그래서 따로 집에다가 기도하는 방에다가 기도실을 꾸며서
매일같이 방에서 기도를 하실 정도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였는데 지금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꿈을 꿨대요.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쯤에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때는 절에 다니지도 않았대요. 그냥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시어머니는 그냥 독실한 불자분이셨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대요. 그때 꿈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래요. 그래서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무슨 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줄 서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사인 받고 있는 거래요. 사인회가 열렸대요. 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줄을 쓸까? 그럼 나도 여기 온 김에 사인 받아야겠다.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사인회 다 받으려고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딱 하니 사인해주고 있는 앉아있는 사람을 딱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더래요. 몸이 엄청 큰데 이게 남잔가 여잔가 여잔가 남잔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남잔가 여잔가 헷갈리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몸이 컸대요. 그래서 저도 사인해 주세요 하니까 새까만 책 있죠. 앞표지가 새까만 책을 딱 꺼내가지고 그 책 앞에다가 책을 한 장 딱 넘겨서 첫 장에 빈칸에다가 세로로 아들 자자를 2자를 써주더래요. 아들 자자 2개. 근데 아들을 몇 낳았어요? 2 낳았잖아요. 아들 자자를 딱 2개를 써주더니 그 표지가 새까만 책을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딱 받으면서 그래도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나 같으면 나한테 사인 받아놓고 근데 당신 누구요? 이러면 나 받았던 사인 내 찢어버릴 거야 내가.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분위기가 썰렁하네요. 자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누구세요?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쭤보니까 딱 그 앉아서 사인해 주신 분이 딱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지장이다 이러셨대요. 무엇이다? 지장이다. 요거 또 뒤에 또 재미난 반전이 있어요. 지장이다 하고 듣는 순간 잠에서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서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지장이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친정 고모한테 전화를 했대요. 고모,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마지막에 누구십니까? 이름 여쭤보니까 지장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요? 하니까 고모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 너 지장보살 만났구나. 지장보살님이야 이러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꿈을 꾸었던 그날이 따라해보세요. 음력 18일 지장제일이었어요. 너 그날 음력 18일 지장제일이야. 지장제일날 지장보살 꿈을 꿨네?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어머 18일이 지장제일이에요? 18일이 지장제일이에요? 자꾸 18, 18 하니까 이상하네 이거. 하여튼 18일이 지장제일이에요? 하면서 깜짝 놀란 게 그 보살님 생일이 음력 18일이래요. 자기 생일이 지장제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대요. 그때 고모님이 너 꿈에서 지장보살 꿈 꿨으니까 너 절에 다녀라. 절에 다니고
가서 지장경 법공양을 해라. 책에다 사인해 주셨으니까 지장경 법공양을 해라. 그러면 가족도 좋고 자식들한테도 좋다. 고모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가족이 좋다니까 신기하다. 그럼 나 절에 한번 다녀볼까? 그리고 114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절을 안 다녀봐서 모르니까 114에 전화해서 우리 집이 수원 무슨 동인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절이 어디 있을까요? 하고 114에 물어봤대요. 참 114도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우쩍한 얘기고. 지금은 어디 찾아보면 돼요? 지금은 인터넷 찾아보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114에서 가르쳐준 데가 용주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용주사에 딱 갔는데 용주사가 작고 아담하면서 편안하더래요. 수원 용주사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용주사에 가서 이제 법당도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종무소에 들어가서 제가 고모가 가르쳐준 대로 제가 경전을 법공양하려고 하는데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니까 종무소 직원이 경전 법공양 하시게요? 뭐 지장경 하시게요? 그럼 좋죠. 책이 요새 이렇게 나와요 하고 경전을 딱 보여주는데 표지가 무슨 색일까요? 그 새까만 하드커버지 있잖아요. 꿈에서 봤던 그 책인 거예요. 놀래서 여러분 절에서 보셨죠? 새까맣게 하드커버로 만들어진 그런 경전, 지장경 있잖아요. 이게 인연법인가 보구나. 그날부터 불자가 됐대요. 그날부터 뭐가 됐다? 그날부터 불자가 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 생일이 뭐라고요? 지장제일. 그리고 그 꿈에서 지장이다라는 꿈을 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지장제일.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 용주사에 가가지고 저 경전 법공양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종무소 직원이 보여준 책도 무슨 색이었다고요? 그 꿈에서 봤던 까만색 책.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이 자기 남편,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아들이 되는 자기 남편이 오랫동안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큰아들 결혼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배낭을 싸고 절에 가서 기도하러 다니셨대요. 거기가 어디냐? 도소람 내원궁 지장보살도량. 도소람 아시죠? 우리나라 지장보살 성지라고 불리잖아요. 지장보살 도량인 도소람에서 기도해서 아들을 결혼시켜서 만난 며느리가 지금 그 보살님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딴 데서 이 정도 얘기하면 박수 한번 쳐주던데. 와. 아우 신기해. 예.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보살님은 무슨 인연이 있었구나? 좋은 인연이 있었구나.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게 최고로 좋은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불보살님, 과거 전생부터 지장보살님하고 인연이 있었나 보구나. 그때부터 불자로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신행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또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연말에 새해 1월 1일을 코앞에 두고 연말에 그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연말 휴가로 양평에 있는 눈썰매장 가족끼리 놀러가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큰애도 있고 작은 애는 이제 낳은 지 한 20개월 넘어가고 그래서 큰애 이제 뭐 유치원생인 큰애랑 이제 낳은 지 20개월이 넘은 우리 갓난애기 품에 안고 그렇게 이제 남편하고
차를 타고 양평 눈썰 매장으로 이제 놀러 갔는데 정말 가기가 싫었대요. 왜냐? 그 전날 꿈을 꿨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새까만 옷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상복 같은 새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나셔서 꿈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대요. 여행 가기 전날에. 그러니까 딱 들어도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남편이 뭐 꿈에 집착하냐고 가기로 벌써 계획 다 했는데, 그래서 괜히 남편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남편 마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꿍 하고 남편이랑 같이 이제 눈썰 매장으로 갔대요. 근데 여러분,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그냥 집에 계세요. 따라해보세요. 이불 밖은 위험해. 예, 꿈자리 뒤숭숭하면 어디 안에 계세요? 그냥 이불 안에 계세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눈썰 매장을 가서 이제 저녁 때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밥 먹으려고 눈으로 점 찍어놨던 식당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대형 추돌 사고가 났대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를 했대요. 의자에 앉아있던 애도 막 튕겨져 나가고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차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였대요. 그 막 불이 나기 직전이었대요. 그 식당에 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어서 불 나기 전에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남편이랑 자기랑 애들 둘 데리고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서 완전히 박살난 차 밖으로 나왔는데 희한하게 아무도 안 다쳤대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식당 밖에서 우르르 나와서 그 차 사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들 막 박수 쳐주면서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사람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물 마시고 막 가슴을 진정시키고, 차는 완전히 박살나서 이제 레카차가 끌고 가고, 자기들은 이제 레카차 타고 양평역까지 와가지고 양평역에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집에 왔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다음날 불이 나게 병원부터 갔대요.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데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도 내 식구 중에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단하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봤던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차가 이렇게 박살났는데 애들까지 다친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택시 타고 시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시부모님이 아니야 너는 차 어쩌고 왜 택시 타고 왔냐.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 놀라지 마시라고 안정시켜드리고 그대로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 사고 났던 전날 밤에 시어머니가 꿈을 꾸신 거예요. 어떻게 꿈을 꿨냐면 집에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집에 있는데 불도저 아시죠? 불도저가 오래된 냉장고를 치워버려야 된다고 불도저가 집 안으로 들어왔대요. 뭐 치운다고? 냉장고 치운다고. 뭐가 들어왔어요? 불도저가 들어왔대요. 미치고 팔짝 뛰죠. 냉장고 치워야 된다고 불도저가 들어오는데 이제 꿈이니까 시어머니가 이걸 어쩌나, 저거 냉장고, 저 오래된 냉장고만 끌고 가면 되는데 다른 거 건들면 어떡하나, 다른 거 건들면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불도저가 냉장고만 싹 밀어내가지고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오래된 냉장고만 싹 밀어내고 불도저가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와 다행이다 하고 다들 와 하고 박수를 쳐줬대요. 딱 맞아떨어지죠. 그때 사고 났을 때도 차는 박살났지만 다친 사람 없어가지고 식당 밖에서 우르르 몰려나와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친 사람 없어서 다행이다 하고 막 박수 쳤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잠에서 깼는데 너무 생생해서 마음이 뒤숭숭해가지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기도실에 가봤더니 기도실, 기도방에 있는 샹그리에가 뚝 하고 떨어져 있더래요. 이거 집안에 무슨 병거가 있으려나 보다. 꿈도 그렇고 멀쩡히 있었던 샹드리에가 딱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방에 있던 샹드리에가. 여러분 명심하세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마음이 막 뒤숭숭하고 불안할 때, 그때가 뭐 할 때다?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기도방에서 새벽 오전 내내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가족들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부처님 덕분이다, 부처님이 도와주셨다, 부처님이 도와주셨다 라는 시어머니 말씀을 나중에 듣고 나서야 그때 그 보살님이, 여성 불자님이 아이고 정말 부처님 가피인가 보다, 정말 부처님 가피인가 보다,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때 그렇게 큰 체험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 보살님께서 그 뒤로 정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저 설악산 봉정암을 갔다 왔는데, 봉정암 다 아시죠? 너무 무리를 했는지 봉정암 갔다 온 뒤로 오른쪽 골반이 끊어지듯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참다 병원을 갔더니 그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근막염이라고, 근막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근막, 인대 부분이 크게 상해가지고 도수 치료받고 주사도 몇 방이나 맞고 계속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낫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원래 관절이나 인대 한번 크게 다치면 잘 안 낫잖아요. 너무 아프고 잘 낫지를 않더래요. 근데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했대요. 몇 보 걷기? 10,000보 걷기. 대단해요. 예. 10,000보 걷기를 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노는 입에 염불하자. 제가 항상 법문할 때, 소나무 법문할 때 노는 입에 염불합시다. 항상 짜투리 시간에 염불합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항상 그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자님이 우리 소나무 찐팬인데, 그래 광우스님 법문처럼 이왕 걷는 거 노는 입에 염불하자 해가지고 귀에다 지장보살 염불 소리를 계속 귀로 이어폰으로 염불 소리를 듣고 들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지장보살 항상 염불하면서 10,000보 걷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걸으면서 하는 염불을 병행염불이라고 해요. 무슨 염불? 그러니까 여러분 걸으면서 염불해도 돼요. 앉아서 졸릴 때 큰 스님들도 이렇게 걸으면서 염불하셨어요. 지장보살 그렇게 10,000보 걷게 하면서 염불을 했는데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염불한 거예요? 10,000번 이상을 염불하신 거죠. 몇 개월 후에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의사같이 하얀 가운, 의사같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싹 오더니 자기를 눕혀놓고 아픈 오른쪽 골반을 두 주먹으로 통통통통통통 하고 이렇게 두들겨 주더래요. 안마하듯이 통통통통통통통 두들겨 주더니 자 됐습니다. 저기 가서 계산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계산하라니까, 나는 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계산하라니까 저 계산대에 가서 얼마예요? 이러니까 400원이에요 이러더래요.
몇백 원? 400원. 야, 싸다. 그래서 400원을 딱 계산하니까 그 계산하던 직원이 나중에 불편하면 또 오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하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 꿈 꾸고 나서 그렇게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던 근막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완전히 싹 사라졌대요. 스님, 광우 스님, 저 지장보살 가피 받은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 가피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들 삶에 어둡고 부정적인 이 업보의 에너지를, 이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면 항상 무엇하는 습관을 들여라? 기도. 염불해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신묘장구다라니를 해도 좋고, 금강경을 외워도 좋고, 법화경을 해도 좋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엇하는 습관 들여라? 기도하는 습관 들여라. 짜투리 시간마다 노는 입에 무엇하는 습관을 들여라? 염불합시다.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불자님이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세요.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놀라운 체험을 하셨는데, 작은 아들이, 아까 아들이 둘이 있다고 했죠?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고3 중요한 시기였을 때 치루라는 거 아시죠? 치질 중에 치루라고 있잖아요. 치루 수술만 4번을 했대요. 수술 받으면 한두 달 지나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서 치루 수술만 4번을 했대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에야 밝혀진 게 염증성 장질환이래요. 난치병이래요. 생명이 위급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염증이 높아지면 장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으면서 다스려야 할 염증성 장질환을 작은 아이가 그 병 판정을 받은 거예요. 평생 약을 먹으면서 평생 조심조심 평생 동안 장을 관리해야 된대요. 어머니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아유, 부모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걸린 거 아니니까 잘 됐다, 야. 뭐 이래?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떡하나. 어떡하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엇을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해라. 원래 기도를 꾸준히 했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이 염증성 장질환 판정받고 평생 약 먹으면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정말 지장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매일매일 지장경 독송하고 시간 날 때마다 지장보살 연불했는데 10,000번, 20,000번, 30,000번씩 연불했대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 평생 그 병을 달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또 절에 다니면서 어디서 들으신 법문이 있는지 방생을 많이 했대요. 미꾸라지, 장어, 방생을 많이 했대요. 방생. 그래서 여러분 방생공덕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보살 연불하고 방생도 틈틈이 방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몇 개월 후에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여러분 꿈에서 받는 가피를 예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따라해보세요. 몽중가피.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다 해서 꿈을 꿨는데 꿈에 방에 그 장이 염증성 장질환 판정받은 둘째 아이가 침대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더래. 옆으로 누워있는데 작은 아이가 옆으로 누워있는 작은 아들 엉덩이 위에 올라있더래요. 어디 위에? 왜 엉덩이인지 아시겠죠? 치루 장이잖아요. 장. 엉덩이 위에 작은, 처음 보는 애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래요. 어머, 너 누구니?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니까 방긋방긋 웃더래요. 그래서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얘 뭐 먹을 거 좀 챙겨줘야겠다 해서 부엌에 가가지고 과자랑 음료수를 담아서 그 애한테 주려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애가 사라졌더래요. 어디 갔지? 애가 어디 갔지? 했는데 창문 너머에, 창문 밖에 저 언덕에 그 이름 모를 아이가 창문 밖에 언덕에 서가지고 자기 간다고 막 인사하더래요. 자기 떡 간다고 막 웃으면서 인사하더래요. 그래서 보살님도 잘 가 하고 이렇게 인사했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와 하면 이거 재발하는 거예요. 아주 가, 잘 가, 우주를 떠나가라.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 보살님도 잘 가 하고 이렇게 인사했대요. 그리고 서로 인사하면서 딱 꿈에서 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범상치가 않더래요. 자, 여러분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뒤로 계속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분명히 의사가 평생 약을 먹으면서 다스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 장의 수치가 좋아가지고 지금은 약을 안 먹어도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이 이야기를 불자님이 저에게 직접 전해주면서 스님, 정말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장보살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부처님, 지장보살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면서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불심이 깊은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당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가피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에서 막 신심이 나죠? 네. 나도 오늘 뭐 해야 되겠다? 야,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죠? 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작심삼일이더라. 근데 제가 꼭 우리 불자님들께 마지막에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절에 다녀도 나쁜 일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셔도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한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지? 광우스님이 얘기했던 기도가피 이야기 다 뻥, 다 개뻥. 얼굴은 그렇게 안 봤는데 뻥치고 있었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수행을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단,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다. 크게 받을 빚을 작게 갚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자라면 달달달달 외우는 금강경 능정업장분에 보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는다면 그것은 크게 받을
악도에 떨어질 업보를 가볍게 받아서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건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큰 업보를 어떻게 받는 것이다? 작게 받아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코의 숨이 뚝 끊어지는 그날까지 염불하고 그렇게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나무 마지막 멘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굉장히 어느 불자님께서 굉장히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소나무 광팬인 제주도에 사는 7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제가 절가 2년이 된 것은 어린 시절에 6살 때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 할머니가 절을 지으셨는데 저의 할머니가 항상 그 절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배고팠던 시절이라 제가 절에 가면 어린아이가 절에 왔다며 친척 할머니가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떡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때 그 떡이 얼마나 맛있던지요. 지금도 그 맛을 잊지 못해 밥보다 떡을 더 좋아합니다. 맛있는 떡 덕분에 절에 가는 것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떡을 주신 친척 할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할머님 말씀 따라서 관세음보살과 온만이 밤매움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특히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면 무서운 마음을 쫓기 위해서 온만이 밤매움을 열심히 불렀답니다. 이런 인연으로 결혼을 한 뒤에도 불심일 지닌 불자로 살아갔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 1남 3녀를 낳고 염불과 기도를 열심히 하여 큰 우여곡절 없이 평범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절에 잘 다니며 한결같이 염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불자가 되었고 손자들도 중학교 때부터 염불과 기도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우리 손자들이 할머니의 염불과 기도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자식들과 손자들이 모두 착하고 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불보살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올해 7월에 받을 예정을 앞당겨서 3월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매년 결과가 항상 정상이었고 올해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며 정상이라는 용어가 눈에 들어오길래 대충 훑어보고는 우편물을 방구석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큰 집의 격자 무늬의 유리창으로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어 눈을 떠보니 저쪽 유리창문 구석에서 거머리 같은 것이 3마리가 꼼지락꼼지락거리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거기 누구 없냐고 저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큰 소리로 대방광불 화엄경을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창문이 조금씩 열려 창틈으로
거머리가 하나씩 나가는 것을 보며 옆에서 제가 큰 소리로 연부를 하자 깜짝 놀란 남편이 잠에서 깨서 저를 깨우는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모두 꿈이었습니다. 70평생 이런 꿈은 처음이라 너무 이상하게 생각되어 날이 밝자마자 어제 받은 건강검진서를 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없고 다만 흉부에 이상 소견이 있으니 걱정되시면 엑스레이를 한번 더 찍어보라고 병원 한 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개받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큰 걱정은 안 했으나 가족들의 권유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마음으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과 온만이 반매음을 불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지만 1, 2년만 늦었어도 악성이 되었을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으로 판명이 났었는데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다시 병원에 찾아가서 흉부에 약간의 이상 소견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정밀 검사를 받은 뒤에 1, 2년이 늦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악성이 되었을 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술을 무사히 받고 지금은 약물 치료 중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요. 부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그런 꿈을 꾸고 재검을 받고 좋은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겠나요?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며 그동안의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삶이 주는 소중한 선물들을 온전히 깨달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제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매 순간 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기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부처님과의 인연에 다시금 감사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우 스님 건강 조심하세요. 항상 좋은 말씀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지 내용이 참 좋죠? 예, 우리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우리 70대신 우리 불자님의 아주 소중한 경험담이 담겨진 아주 그냥 감동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꿈을 꿨을 때 거머리 3마리가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꿈속에서 저 문을 열어줘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뭘 외웠다고 했죠? 대방, 광불, 화엄경.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 대방광불 화엄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그 대방광불 화엄경이 80권으로 되어 있어요. 80권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40권본이 있고 60권본이 있는데 가장 완성형이 80권본 화엄경 해서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는 화엄경이 부처님 8만 대장경 중에서 최고의 경전이래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3대 경전이라고 하면 보통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렇게 3가지를 저희가 꼽는데 그중에 이 8만 대장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경전에서 최고의 경전을 손꼽으라면 소나무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묘법연화경, 법화경과 이 화엄경을 양대산맥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법화경보다는 화엄경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화엄경의 가르침이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옛날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화엄경 80권본을 여러분들이 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 내면 있어요. 시간을 안 내니까 못 읽는 거고 근데 일상생활하면서 그 80권본을 다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계속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화엄경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화엄경 신앙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자님께서
한 번도 당신이 살아오면서 항상 관세음보살과 온만이 반매음만 자주 연불 했었지 한 번도 살아생전에 대방광불 화엄경을 평소에 평상시에 외워본 적이 없으시대요. 근데 희한하게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하고 연불이 나왔대요. 그리고 대방광불 화엄경 외치니까 문이 열리면서 그 거머리 3마리가 한 마리 한 마리 빠져나가는 것을 보다가 옆에서 잠꼬대로 막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하니까 자고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깨웠겠죠. 그래서 정신이 딱 차려봤더니 한바탕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혹시나 하고 그 병원에 가서 그 편지에 나온 대로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흉부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엑스레이 다시 찍어보고 엑스레이 찍었던 병원에서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 좀 받아보세요. 여차여차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1년, 2년만 더 지났으면 뭐가 될 뻔했다? 악성이 될 뻔했다. 그래서 지금은 치료가 잘 되셨대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지금까지 자식들도 일이 잘 풀리고 손주들이 일이 잘 풀리고 당신의 삶이 평범하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부처님께 기도한 가피였던 것 같고 이번에 그런 꿈을 꿔가지고 병원에서 이와 같이 1, 2년이 지났으면 악성이 될 수 있는 이 병의 뿌리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가 잘 된 것도 부처님의 가피였던 것 같다라고 너무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믿고 의지한다면 당장에는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를 어떻게 도와준다? 은은하게 도와준다. 그 알게 모르게 그림자와 같이 이 그림자 보이세요? 네. 그림자가 2개네. 예? 왜 이러지? 그림자. 내가 다닐 때마다 해가 뜨면 그림자가 항상 보이잖아요. 네. 부처님의 가피가 태양과 같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태양과 같아서 우리가 태양과 같은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항상 내 몸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가피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보인 듯 보이지 않듯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가피를 주시는 이 불보살의 힘을 명훈가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가피? 명훈가피. 그림자명, 그림자처럼 은은하게 나를 도와주시는 힘. 이게 바로 명훈가피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께서도 이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이런 명훈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맛을 느껴보시고 그 부처님의 가피의 힘을 느껴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불보살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불보살님의 이 은혜를 절대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꼭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수행도 제대로 안 하고 입으로 까는 사람들이, 예? 꼭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촉새라고 하죠. 촉새. 꼭 이 입으로 떠드는 촉새들이 부처님의 가피를 의심하고 스스로의 수행을 의심하고 기도를 의심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의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들은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머리로는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고 있고 입으로는 자기가 잘난 것처럼 떠들어도 몸으로 실천하는 바가 없다면 어떻게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피와 은혜를 자기가 스스로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소나무 법문에서 제가 항상 끊임없이 반복했죠. 기도해라, 복을 져라, 마음을 잘 써라, 실천해라, 체험해라. 오직 스스로의 수행만이 나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 중생들은 이 어리석은 존재들 중생이라고 해요. 이 중생들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자꾸 마음이 이상한 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저기 집안에 자꾸 우환이 있으면 입고 있던 속옷을 태우면 집안에 우환이 사라진대. 예. 개뿔. 무슨 속옷 태웠다고 뭐 좋은 일이 생겨요. 그 나 100번은 태웠겠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위안을 뭐 얻으려는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런 걸로는 안 되고요. 또 예전에도 소나무에서 얘기했지만 항상 가위에 눌리던 분이 있었어요. 항상 가위 눌리던 분이 해도 안 되니까 식칼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면 저기 그 가위에서 가위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식칼 있잖아요. 식칼. 그 식칼을 가슴에다 올려놓고 주무신 분도 있었고. 예, 그래서 자다 뒤척거리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근데 효과를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또 어떤 분은 야 이열치열이다. 이안치안이다. 더울 때는 더울 땐 뜨거운 걸 먹고 추울 때는 시원한 걸 먹어라. 그러니까 가위에 눌릴 때는 가위를 가슴에 안고 자라. 라는 별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얘기도 있어요. 효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런 식의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미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우리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잡아달라고 하잖아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좀 잡아주세요. 아니 손이 있는데 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 뭐 따져서 그냥 날 화창하고 한가한 날에 이사하는 게 좋은 날이에요. 불자들은 그런 걸 속으면 안 됩니다. 평생 절에 다닌 분들도 평생 불교 공부한 분들도 꼭 어디 이사 갈 때 이사 날짜 막 뭐가 있나? 아니 내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어디 이사 갈 때마다 이사 날짜 꼭 정해가지고 다니신 분이 있는데 그닥 일이 잘 풀린 걸 못 봤어 내가. 그게 다 마음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냥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하루하루가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함과 부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지 더 좋은 날이 있고 더 나쁜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불교의 뿌리는 마음 닦는 거예요. 무엇을 닦는 거? 마음을 닦아서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하루하루 365일이 좋은 날이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극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데 입으로는 불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미신 속에 살아가는 불자들이 너무 많아요. 미신 속에 살아가는 불자들은 불자가 아니다. 불자다, 불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수많은 미신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놓쳐버리면 허망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게 된다? 허망한 것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불자는 부처님 경전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 이미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부처님 말씀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공부하는데도 다 못 봤어요. 봐도 끝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양이 많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지만 그만큼 없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 내용이 없어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보면 이미 다 있었구나. 이미 부처님이 알고 다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중생들이 무엇에 의지하오리까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하고 스님들의 청정한 모임인 승가에 의지해라. 그래서 불, 법, 승 삼보에 의지하라 했습니다. 무엇에 의지해라? 삼보에 의지해라. 불, 법, 승 세 가지 법에 삼보에 의지해라.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도 항상 불자들한테 삼귀를 매일 생활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세 가지, 부처님과 가르침과 이 스님들께 귀의하겠다는 이 거룩한 마음이 바로 중생이 의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지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승 삼보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지도와 나침반과 지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 말씀입니다. 이 부처님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수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하는 모든 행복과 은혜와 가피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을 가만히 보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수많은 불자들이 진정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허망한 것들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부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중생들이 스스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부처님의 법인 마냥 그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이상한 민간 어떤 신앙들 있잖아요. 뭐 속옷을 태우고 뭐 손발톱을 모아가지고 몇 월 며칠 날 태우면 좋다 이러고, 그리고 막 부적 같은 거 의지하는 것도, 불교는 부적이란 게 없어요. 최고의 부적이 뭐냐? 부처님 경전이 최고의 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부적이 정말 효과 있으면 등짝에 문신을 해라. 뭐하러 종이 쪼가리 가지고 다녀요. 등짝에다가 시원하게 그냥 박아버리면 내 몸 자체가 문신이 되는 건데 또 그거는 싫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허망한 거거든요. 저는 또 동지 때 팥죽 먹는 것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 내 팥죽을 싫어해요. 나 호박죽을 끓이면 내가 호박죽 달달하잖아. 하여튼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수많은 우리 앞에 펼쳐진 부처님 법이라고 느껴지던 수많은 많은 것들이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과 관계없이 민간 신앙으로 내려온 것들이 많아요. 물론 알고 그냥 상징적으로, 사실 동짓날 팥죽 먹으면 뜨끈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동짓날 드셨던 팥죽 먹었던 그 문화를 되살려보자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저도 아주 공감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자. 그런데 동짓날 팥죽을 안 먹어서 올 한 해 재수 없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팥죽을 먹었든 안 먹었든 내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팥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근본이 바로 수행이다. 하루하루 수행하는 삶이 내 인생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부처님 당시에 악기다따라는 큰 어떤 제사장이 있었어요. 악기다따. 이름이 악기다따. 악기를 잘 다뤘나 봐. 이 악기다따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악기다따가 모시던 왕이 죽고 왕의 아들이 왕자가 이제 새 왕이 되면서 이 악기다따를 국사로 모십니다. 나라의 스승으로. 왕사라고 하죠. 왕의 스승으로. 그래서 악기다따 스승님, 저와 같은 자리에 앉으시죠 하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왕하고 똑같은 의자에 앉았대요. 엄청난 최고의 영예죠. 근데 악기다따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왕보다 아랫사람인데 왕과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들었고 왕께서는 아직 젊은데 젊은 왕도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기분이 좋지. 나같이 나이 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왕도 지루할 거다. 그러니 내가 어서 이 자리를 비켜주자. 이거 악기다따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권력 같은 데에 빠져버리면, 왕과 동급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력 같은 데에 빠져버리면 사람이 그 권력욕을 쉽게 놓아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악기다따는 이거는 지금 옳은 게 아니다. 내가 빨리 비켜주자 해가지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도 이제 새로운 정치를 펼치시려면 젊은 사람들과 젊은 대신들과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은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은퇴하면 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종교인이 되어서 출가자가 되어서 오로지 이 돌을 닦고 싶다라는 그런 은퇴 후에 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도록 저의 은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왕이 이제 막 아쉬워하면서 나 왕의 스승이요, 그대가 멀리 떠난다는데 너무 안타깝소. 하지만 그대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어. 그래서 이제 악기다따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그 도시를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북을 치면서 자, 누구든지 재물이 필요한 사람은 이리로 오시오 해가지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나눠줬대요. 지혜도 있고 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혜가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왕을 위해서 내가 비켜주자.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리고 또 출가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 얼마나 인덕이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왕의 스승에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난 뒤에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 깎고 출가했다는 게 불교 스님으로 출가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불교 말고 다른 종교의 출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 불교에서는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외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외도. 바깥 외자. 우리 도가 아니라 어느 도다? 바깥의 도다. 그래서 이제 외도 수행자가 됐는데, 이제 외도 수행자, 머리를 깎고 출가하면서 외도 수행자가 되니까 지혜롭고 인덕 있는 악기다따의 그 성품에 반해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 깎고 제자가 되었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이 악기다따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어느 조그맣고 아름다운 숲에다가 이제 사원을 짓고, 종교시설 사원을 지은 뒤에 100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명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부정한 생각, 여법하지 못한, 법답지 못한 생각, 나쁜 생각들이 밀려오면 저기 강에 가가지고 모래를 한 바가지 퍼와서 여기 강 있는 곳에다가 쌓아 부어라 라고 이제 시켰답니다. 왜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스승님, 악기다따 스승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쪽 반대쪽 강에 가서 모래를 퍼올린 뒤에 저쪽 강에 가가지고 그걸 부어왔대요.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속으로 더러운 생각들을 많이 했는지 하도 많이 모래를 퍼부어서 엄청난 모래 언덕이 생겼대요. 엄청난 모래 언덕이 생기니까 그 강에는 신통을 부리는 용이 있었대요. 신통을 부리는 용이 그 모래 언덕에 산같이 쌓이니까 그 모래 언덕에다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 사는 이제 언덕이 생기고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사원에서 수많은 이제 제자들과 1000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신도들을 거느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악기다따는 세속의 지혜가 뛰어나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을 만한 인덕이 있었지만 사실 깨달음은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찾아와서 악기다따 스승님이시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마다 가르쳐 줄 게 없으니까 항상 뭐라고 가르쳤냐면 숲과 나무와 공원 등지에 의지해라 라고 가르쳤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산과 숲과 공원, 나무 등지에 의지해라. 우리처럼 약간 민간 신앙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숲에 의지하고 나무에 의지하고 산에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의 법을 설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루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내가 어떤 중생을 제도할까,
오늘 나와 인연이 있는 중생이 누구인가 하고 천암통의 지혜의 힘으로 당신께서 오늘 제도해야 할 중생들을 뚜뚜뚜뚜뚜뚜 하고 레이더로 다 이렇게 살펴보듯이 중생들을 딱 살펴보다가 그때 악기닫다가 걸리는 거예요. 악기닫다가 부처님의 지혜 레이더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오늘 내가 악기닫다와 인연이 있구나. 오늘 마땅히 악기닫다를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를 부릅니다. 이 목련존자를 이제 저기 빨리언어는 목갈라나라고 하거든요. 목갈라나 혹은 한문으로 목건련, 줄여서 목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목갈라나, 목건련, 목련 다 같은 스님이에요. 이 목갈라나 스님한테, 신통제일 목갈라나 스님한테 저기 도시의 옆에 있는 아름다운 숲에 가면 악기닫다와 1000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신도들이 있을 거다. 오늘 그를 마땅히 제도하고자 하니 네가 그곳에 가봐라. 그때 목갈라나 스님이 부처님,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너무나 고집이 세고 너무나 자기들의 가르침에 집착하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도하려면 마땅히 부처님이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먼저 가 있으면 내가 뒤따라 가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가 밑밥 깔아 놔라. 네가 밑밥 깔아 놓으면 내가 가서 숟가락 얹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목갈라나 스님을 보내는데 목갈라나 스님이 이제 신통력으로 뿅 하고 날아가서 그들이 있는 사원에 딱 도착했는데 내가 지금 한마디 던지면 요 고집센 악기닫다의 1000명의 제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꾀를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통력으로 일부러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겠대요. 꽝꽝꽝꽝 폭우가 내리니까 사원에 밖에 있던 1000명의 제자들이 다 어떡하겠어요? 다 집 안으로 들어가죠.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사원이 텅 하고 비어버린 거예요. 그때를 노려가지고 악기닫다 앞에, 방 앞에서 악기닫다요, 악기닫다요, 나 좀 봅시다. 그 악기닫다가 방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부른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딱 봤더니 이제 웬 스님, 목갈라나죠? 스님이 가만히 이렇게 비 맞고 계시는 거예요. 스님이 나를 불렀어. 예, 내가 그대를 불렀어. 그래, 왜 불렀어? 하니까 제가 지나가는 길에 잘 곳이 없는데 방 하나만 빌려주시면 하룻밤 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닫다가 여기는 더 이상 방이 없으니 그냥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당신에게 줄 방이 없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같은 출가 수행자끼리 너무 그러지 말고 방 하나만 주시오. 악기닫다가 방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쪽을 보면서 저게 큰 모래 언덕이 있는데 저 모래 언덕 안에 또 굴이 있던데, 동굴이 있던데 저 모래 언덕에서 쉬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악기닫다가 깜짝 놀라면서 목갈라나 스님한테 저 스님, 저기는 용이 살고 있습니다. 신통을 부리는 용이 살고 있는데 저기서 잠을 잤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시오. 이제 목갈라나 스님이 이미 계산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허락을 해주시면 내가 저기서 자겠습니다. 하니까 이 악기닫다가 그럼 스님 알아서 하세요. 뭐 죽든가 말든가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갈라나 스님이 천천히 그 언덕이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용이 이제 자고 있다가 목련 스님이 이렇게 오니까 보더니 용이 꿈뻑꿈뻑거리면서 저 스님은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줄 모르고 오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정신이면 내가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이 용이 있는 곳에 설마 올까? 그래서 이 용이 심술이 나가지고 오지 말라고 시커먼 연기를 뿜어냈대요. 신통을 부리는 용이었으니까. 연기를 막 뿜어내니까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연기를 뿜어냈대요. 신통력으로. 근데 목련존자, 목갈라나의 신통력의 연기가 더 셌겠어요? 용의 연기가 더 셌겠어요? 죄송합니다. 틀리셨네요. 그나마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틀리셨네요. 목갈라나 신통력의 연기가 더 센 거예요. 그 용이 놀래가지고
이번에는 불을 뿜었대요. 확 하고 불을 뿜어내니까, 그래서 뭐 우리 드래곤 파이어 막 이래가지고 게임에 나오잖아요. 막 용이 막 불을 확 뿜어내니까 목갈라나스님도 몸에서 불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불싸움을 벌였대요. 그 불싸움을 벌여서 그 언덕에서, 그 큰 언덕산에서 불꽃이 빠바바바박 튀니까, 그때 아키다타와 그 1000명의 제자들이 그 자초지종을 보고, 야, 목갈라나 스님, 목갈라는지 몰랐겠지만 저 스님이 용에 의해서 통구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키다타는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온 노래 있잖아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가지고 통구이가 됐구나. 시뻘건 불에 다 타 죽게 생겼구나. 안타까워하는데 사실은 누가 이겼을까요? 목갈라나 스님이 이긴 거예요. 용이 그때서야 이분께서는 평범한 스님이 아니라 깨달음과 신통을 얻으신 스님이구나 하고 용이 목갈라나 스님에게 귀의를 합니다. 당신을 제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귀의를 한 뒤에 이제 목련 존자 목갈라나가 제일 편안한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의 몸을 목갈라나 스님 몸에 둘둘둘둘 말아서 머리로 목갈라나 스님의 머리를 다 편안하게 받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갈라나 스님은 그 용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감싸준 상태에서 편안한 선정에 드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아키다타 스님이 1000명의 제자들에게 어쨌거나 그 철없던 스님이 용 때문에 지금 불에 타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시신이라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잘 갈무리를 해주자 하고 제자들하고 딱 올라갔는데 목련존자가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있고 용이 그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키다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스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련 스님, 목갈라나 스님이 보고도 모릅니까? 이 용은 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깜짝 놀라서 아키다타와 1000명의 제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용을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있을 때 실컷 용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좀 어깨에 힘주고 있는 목갈라나 앞에서 부처님이 그래 밑밥은 깔아놨냐? 막 이러면서 부처님이 쓱 나타나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때 숟가락 얹으려고 처벅 하고 부처님이 나타나시니까 때마침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목갈라나가 용에게 이기고 그리고 아키다타와 1000명의 제자들이 용을 이긴 목갈라나를 향해서 환호성을 내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목갈라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이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나니까 목갈라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승님 오셨습니까? 하고 절 3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때 아키다타와 100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스님도 저렇게 신통력이 뛰어나고 훌륭한데 저런 스님의 스승님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 그리고 부처님을 상석에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키다타를 부르십니다. 아키다타요, 아키다타요. 그러니까 이미 목갈라나가 밑밥을 다 깔아놓으니까 이제 아키다타도 우리가 사투리를 약호 죽었다 이러죠? 약호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아키다타요, 아키다타요 부르니까 예 부르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아키다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대는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 예, 저는 숲과 나무, 공원 등에 귀의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키다타요. 중생들이 걱정에 빠지거나 우환에 빠지거나 불안하거나 괴롭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대부분의 수많은 중생들은 숲과 나무와 산과 사당과 신에게 의지한다. 그거는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숲도 나무도 사당도 신도 우리들의 진정한 의지처가 될 수 없다. 오로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룩한 승가와 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만이 가장 올바른 의지처이고,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나갈 때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오직 불법승 삼보와 괴로움과 괴로움을 소멸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이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진정한 의지처가 될 것이다 라는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악기다따와 1000명의 제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처님, 저희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희는 스님,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되어서 공부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저희 부처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어서 오너라 라고 하는 순간 머리카락이 저절로 떨어지면서 삭발을 하고 저절로 승복이 생겼대요. 악기다따와 1000명의 스님들이, 1000명의 제자, 악기다따와 1000명의 제자들이 어서 오너라 라는 부처님의 미소에 머리카락은 저절로 삭발이 되고 옷은 저절로 승복으로 바뀌었다. 왜 그러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대요.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깊고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부처님이 어서 오너라 하는 순간 저절로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저절로 승복이 생긴다라는 내용의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악기다따와 이 1000명의 제자들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나중에는 모두 다 부처님의 훌륭한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진리에 어두울 때,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허망한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숲에 의지한다거나 나무에 의지한다거나 무슨 사당에 의지한다거나 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이란 존재에게 의지를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운명을 만들어낸 것도 내 업이었고 이 운명이라는 이 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결국 누구의 몫이다? 숲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사당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수행만이 나의 업과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오직 나의 수행만이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는 불자 여러분들이라면 부디 내 마음밖에 허망한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내 마음이 만든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들일 뿐입니다. 진실은 오직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닦고 수행하고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